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사울 사이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 17장을 통해서는 삼손 후에 이제 삼손의 기록 후에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 신앙의 수준, 또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대하고 있는지를 기록하면서 한 집안을 이야기했죠.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 사람들이 그들이 신당이 있고 또 우상을 만들고 또 개인적인 제사장을 세우고 또 그를 정결케 하는 음식도 미가가 행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지금 그들 가운데 어떻게 뿌리 내려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장에 보면 그런 일들이 그런 신앙의 연약함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들 신앙의 수준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단지 한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 18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또 이렇게 두 번째 반복하고 있죠. 지난번 17장 6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시대적 필요성을 또한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그 일을 또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단지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단지파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이미 그 가나안 중심부에서 지중해 연안 사이에 있는 그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보면 그런데 단 지파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정복 초기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점령하던 그 초기에는요 단지파가 굉장히 강력하게 그 땅을 점령해 나갔어요. 그런데 사사기 1장 34절 35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단지파가 강력하게 그 땅을 점령하다가 이 아모리 족속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어떻게 됐냐면 산지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땅의 분배를 지금 한 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거주하지도 못하고 이제 새로운 땅을 이제 찾아 나서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사사기 이렇게 넣으면서 그들의 어떤 신앙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기업들이 제대로 그 땅에 자리를 잡지 못한 거죠. 그래야 계속하는 그 외부의 침략, 아모리 족속이 계속 아마 단지파를 괴롭게 했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도 제대로 거주하지 못하고 땅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전에 보니까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소라와 에스다올은 단지파와 유다지파 그 남방 쪽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단자손의 땅 그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계속 지금 북상을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의 그 산지까지 올라오면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가의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특이한 억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레위 청년 그 미가의 제사장이 됐던 레위 청년은 억양이 거기 억양을 쓰지 않으니까 이게 이방 사람이 여기 들어왔구나, 타지 사람이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이 타지 사람이 여기서도 이렇게 사람을 받아준다면 우리도 여기 와서 이 지역에 와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그 레위 그 청년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 그리고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무엇을 얻었냐? 이거 어떻게 사냐? 그 말이죠. 4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정을 얘기했겠죠. 자기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자기가 거주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찾다가 여기로 왔는데 미가가 자기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여기서 자기의 제사장이 되면 옷도 주고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내용이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여기 제사장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개인 제사장이 돼서 여기서 내가 먹을 것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눠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제사장은 지금 성막에서 그 제사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제사장은 개인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관리하시는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개인 제사장이 됐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또 그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서로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말씀을 기대하는 거, 그들이 제사를 생각하는 거, 또 제사장을 생각하는 게 이제 처음에 여호수아와 그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다 쉽게 말하면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신앙도 형식이 되어버렸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믿는 그 하나님도 전설 속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우상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 제사장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됐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뭡니까? 이제는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 직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직업, 생계 유지를 위한 직업이 되어버린 거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앞으로 갈 길을 예시해주는, 지금 우상에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 역할이 뭡니까? 점쟁이가 된 거죠. 점쟁이가 된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점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우상에게 가서 묻고 그것을 바로 점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이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이 장사를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시험 보는데 대학 들어갈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아니면 내가 앞으로 이런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좋은가요? 아니면 저기가 좋은가요? 장사의 몫은 어디가 좋은가요? 교회의 몫은, 교회가 이사 갈 때도 어디로 교회가 가야 부흥할까요? 그렇게 여쭙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이 일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요. 그러면 그 길을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해야죠. 그러면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 주셔가지고 야, 안 된다 그러면 안 할 거예요? 그럼 우상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교회 올 게 아니라 그럼 점쟁이한테 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형식이 되어서 이제 이 사람들 신앙의 수준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이 점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이 지금 잘못된 일인지를 몰라요. 예?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지만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왜? 만약에 자기들이 가는 길이 옳은지 또 이 길이 형통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여쭤보려면 이 단지파의 그 정탐꾼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해야죠. 하나님, 기도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여쭤봐야죠. 근데 지금 왜 제사장한테 가요?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상에게는 자기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을 대신해서 보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남이 대신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그 고난 중에 그 최악의 그런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만약 이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을 불러다가 나를 좀 이 상황 가운데서 헤어날 수 있도록 어떤 답을 좀 달라고, 제사장이요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에요. 왜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이 마음이 편할까요? 그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죠. 아무리 어려운 당부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는 그냥 대면하에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물어봐야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레위 제사장도, 레위 그 청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아니,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여쭤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 레위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봤다, 여쭤봤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6절에 바로 얘기해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 여호와 앞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샬롬해라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는 내 같이 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에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음즉.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신령한 것처럼 보여요. 또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왜 그들이 가로채요? 하나님 앞에 직접 여쭙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제사장이, 선지자가, 목사가 왜 방해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평안만 있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재앙은 없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증언한대요. 그렇게 예언한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만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자녀니까.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마땅히 그분한테 나가서 그분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는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사 드릴 때는 또 몰라도 기도할 때는 이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이 외세의 침으로부터 도저히 이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배받은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야죠. 또 레위 그 청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라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나가서 직접 구하십시오. 나도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라든지 그 자리를 낄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누가 대신해서 나가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수준이 아주 낮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문제가 있어도, 고통 중에 있어도, 낙심하는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미사 여부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그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 그 애통의 그 신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가의 제사장과 또 단에서 온
다섯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그 시대에 미가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수준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미 그들은 신앙이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대면하여 나갈 수 없는 그런 우상들 중에 하나와 같이 그렇게 전락해버렸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의 죄를 고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앞날을 점쳐주는 그런 점쟁이와 같은 자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역시 우리의 문제와 고민과 실패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 나가 기도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들고 아버지께 나가는 그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안으시고 그 문제에 답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와 또 그 가운데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